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읽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이 고백과 찬송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연휴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일상 가운데 또 보내게 되실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로 말씀이 주시는 그 충전된 없어지지 않을 진짜 강력한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시간과 환경과 처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모두 다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제 각 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개요, 또 출애굽기의 용어에 대한 설명, 의미들은요, 저희 포엠학교 유튜브 보시게 되면 100일 바이블 투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할 때, 또 그 시작을 할 때 그 권에 대한 전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깊이 있는 묵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매일의 묵상, 또 세상 속에서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되 정독을 하시면 좋겠고, 또 정독을 하면서도 또 함께 나누는 이 영상의 메시지는 조금 더 그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깊이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개요에 대한 설명들을 말씀드려온 것 같이 100일 우리 작년에 했던 것 바이블 투어를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장 출애굽기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토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야곱의 때 70명이 내려가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불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는 70여 명으로 시작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7절에서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꼭 토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경은 토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 또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형태를 봤을 때는 전혀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것은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그 12절까지 그 노역을 계속 괴롭게 하고요. 여러 가지 그 국고성 비동과 라암세스 건축하는 어려운 일들을 이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노예화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토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더 엄하게, 더 격하게, 더 강하게, 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듯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감히 좋다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그것이 가슴에 더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린 그런 토부의 자녀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한 나의 모습이기에 내가 이러한 삶과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리라. 그런 어떤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부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또 엄히 그들이 일을 시키고 그들이 괴로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을 그 하나님 그 고통
고통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때문에 토부하다 말할 수 있는, 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토부하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이제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의 장성함을 인위적인 세상적 방법으로 그렇게 막아내는데, 그 막는 방법이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면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딸들은 계속해서 자손을 번성하실 수는 없으니까 딸들은 놔두고 아들은 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투 트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된 타락함이 계속해서 더욱더 잔혹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가면 갈수록 범죄도 엄청나게 잔인해지잖아요. 세상의 죄악된 일들이, 또 이 죄악된 문화가 그냥 하나의 인간의 삶의 문화로 둔갑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성경적 관점까지 다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점점점 더 잔혹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세대의 은혜로 보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해세대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있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주체가 바로 이것이 되면 좋겠어요. 점점점 악해져 가는 그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허덕이며 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셔서 의의 삶으로, 물론 이제 비록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연약해서 죄인의 모습이 순간순간 자꾸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런 나를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해세대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에만 치우치다 보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죠? 두 가지의 균형을 꼭 가지고 죄의 그 참혹함, 잔혹함, 죄에 대한 그 무서움, 이것을 알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그 헤세드, 그런 나를 살리신, 그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 출애굽기가 사실은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원에 대한 묵상이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장에는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제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참혹한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제 강가로 띄어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되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거두어 들이게 돼서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다라고 지었습니다. 들어 올리고 끌어내다, 이제 구하다, 건져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예표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이제 장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궁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루엘이라는 장인어른이죠. 루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곳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그들의 애굽 왕에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그 고통과 극심한 세상의 공격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시사요? 기억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억할 때는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의미가 있다면, 이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라라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이 보다,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을 매우 라하고 계세요.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계셔, 나를 세밀하게 살피지 아니하셔 라고 우리가 순간순간 내뱉는 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라하고 계세요. 현재도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이제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을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15절만 한번 3장에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면밀하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칭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칭호의 원래 뜻이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회상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 칭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 너희는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것을 칭호라고 번역을 한 것도 사실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원문의 어떤 뜻을 보게 되면 이 칭호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바로 원래 원어는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를 부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약속의 성취입니까? 40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것을 모세의 소명의 장면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내가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든 과정은 녹록치 않아요. 바로 그냥 어떤 도깨비 방망이 좀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 가운데는 꾸준함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허락지 않아요. 순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완악함을 통하여 그렇게 순순하게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다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에 딱 들어가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망자 신세로 나아갔던 모세를 누가 그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있었던 모습과 비슷한 거죠.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께서 동역자인 아론을 붙여주시고 여호와의 방법으로 섭리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말의 능력, 나에게 있는 실력, 당연히 그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목회자로서 저도 소명을 받을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게 되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속에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나를 향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조금 나중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적어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말도 어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시면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동력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이 동력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너무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개척 멤버로서 그렇게 열심히 저와 함께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동력의 은혜가 저로 하여금 넘어지려고 할 때 또 세워주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개척하면서 이전에도 동력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각 지교회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도 동력자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러니까 소명을 주어서 갔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황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완악하게 할 거야. 그렇게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모든 이적들이 다 더해져 가고 나중에 후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은혜를 입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결국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는데 이 24절에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는 장면도 나오죠. 뭐 소명을 주놓고 또 죽이려 하신지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할례 받지 않은 그 모세의 상태에서 정체성을 바꿔 가시는 거죠. 소명도 중요하지만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그 정체성의 변화가 또 중요하다라는 그 균형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하는가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우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또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오늘 좀 긴 시간 좀 보게 되었는데요. 4장까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게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이제 5장부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고통을 보시며 기억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칭호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고통 속에서 그 절규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소명을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사명들 두렵지만 떨리지만 또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시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토부의 은혜가 때로는 삶의 험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이 고백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